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때에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걸 원하신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들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기보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속죄와 이런 제사의 형식들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그냥 이 자리 가운데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교회에 그냥 나옵니다. 물론 나오지 아니하는 것보다 나오는 것은 복됩니다. 이 나오는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기록된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이십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분명히 온전하게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꾸만 율법 아래에 거하려고 하였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시인하며 왔던 이들 가운데에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던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율법으로는 이와 같이 동물의 피를 드림으로써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동물의 그 몸을 이제 제사의 그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히브리서 7장으로부터 시작하여 9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이 요약을 한 이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약을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동물의 제사는 이와 같이 완전하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하셨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8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이와 같이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기 위하여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몸을 이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제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거룩함을 얻게 된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은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동물을 잡으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이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하여, 이제 첫째 언약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순종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흔한 착각을 하는 것, 흔한 오류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예수께 나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 참여만 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오류들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의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 가운데에 우리가 제사를 참여했으니 이제 자유하다라고 말하며 율법 아래에 거하려고 하였던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분명한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율법 아래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그 후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이제 죄악된 것 가운데 무너져 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를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을 이제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심과 같이 우리 역시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드릴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월이 지나가며 겉사람은 후패해집니다.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의 말씀과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이제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었어 순종하고 들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왜곡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데에 앞장서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충만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죄악과 타협하거나 육신의 그 정욕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갈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는 예수께로 순종하여 힘차게 나아가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모든 축복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